성공의 비결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보면은 성공하려면은 열정이 있어야 한다. 또 성공하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맥이 있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성공하려면 운이 따라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성공의 비결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비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비결을 삶의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잘 알아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학계라는 말씀 성경은 그 소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저는 처음에 학계를 들었을 때 학교를 생각해가지고 이름도 참 희한한 이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학계, 선지자, 사람의 이름인데 이 배경을 좀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게 586년 BC 그때 패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좀 쓸만한 사람 다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 후 한 50년이 지나서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 우리 한국말로는 고레스, 영어식 발음은 사이러스.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포로들, 또는 이스라엘뿐 아니고 다른 모든 포로들에게 특별히 너희들이 원하면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바벨론에 살면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바치고 그랬어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그게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 얘기 나오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회당에서 율법도 배우고 또 약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이 사이러스라는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자유를 줘가지고 너희들 다시 내 고향으로 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너희 집도 짓고 나를 다시 재건하라. 이렇게 특별한 그 참 권리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의 특별 명령에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돌아갔던 건 아니에요. 그 당시 대략적으로 보면 약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놓고는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 방해 이런 요소들 때문에 한 15, 16년 동안을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먹고 살기에 바쁘고 자기 사업하고 자기 집들 짓고 이런 거에 이제 매달려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학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한 말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할까 하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잘 알았어요. 그러다가 거만 그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자기 먹고 사는 일 또는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 뭐 이런 것에 이제 집중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나.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삶의 우선순위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성경적인 진료, 일반 보통 사람들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깜빡하고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이 학개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읽은 2절의 말씀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변명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지만은 얘네들은 분명히 먼저 해야 할 것과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뒤바뀌어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뭐 등등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열성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다른 일에 몰두하는 그런 그네들을 향해서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그네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자기 그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네들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잡혀가서 생활할 때에 당시로서는 바벨론 문명은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로 살았지만은 상당히 이네들은 편리한 생활, 부유한 삶,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다가 고향으로 와보니까 폐허해요. 네. 삶의 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선 먹고 사는 거, 삶의 질을 좀 높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전도 짓고 뭐 해야 하지 않냐. 아마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네들은 그 원래 그 참 바벨론 살던 그런 그 모습으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룹바벨을 위시해서 이분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네들은 이제 남아있으면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뭐 이제 이방신도 섬기고 그러면서 또 유대인이라고 하고 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네들이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 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안 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거절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방해를 시작하는데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 보면 뭐 비슷하게 나오지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로마에다가 상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로마에 반대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상소를 보내는 겁니다.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중단도 되게 됐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후원했던 다니엘은 상당히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소천했습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줬던 그 고레스 왕도 싸움을 하다가 전사를 했어요. 이게 자연히 후원자들이 사라지니까 그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속에서 아마 관심이 멀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가 먼저 해야 할 것, 우리가 더 중요하게 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 눈앞에 것만 보고 살다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쁘게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그거 깨닫지 못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잊어버렸던 건 아니에요. 보니까 완전히 잊어버린 게 아니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긴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긴 하는데 난 나중에 하겠다. 여러분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 나 오늘 아빠하고 좀 놀고 싶은데 좀 밖에 나가서 나하고 축구해. 나중에 아빠 좀 바빠. 여보 정말 나 당신하고 오늘 꼭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 나랑 좀 얘기 좀 해. 나중에. 지금 바쁘니까. 오늘 우리 이번 특별 집회가 있는데 특별 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네, 해야죠. 그런데 나중에 합시다. 지금 바쁘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나중에 하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나중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입니다. 초청은 언제 해야 합니까?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성도 간의 참된 교제도 우리가 생각났을 때, 필요했을 때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다가 기회를 다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중요합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 나중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사정 나중에 합시다. 이제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그 관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 돈 버는 거, 딴 거니까 나중에.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 나중에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고레스 왕이 특별히 이네들에게 허가를 내줘가지고 정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후원도 해주고 이제 허락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보내줬는데 처음에는 잘 시작을 했는데 점점 방해나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나중에 하다가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내가 우선순위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가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됩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라고 일깨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해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표 열심히 나눠줍니다. 여러분 과연 얼마나 열심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부흥 상을 위해서 우리 열심으로 기도합시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이제 참 주님과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참 부흥 상을 통해서 나도 변하고 가족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이 참 변하게 해달라 기도하라고 얘기했고 또 같이 기도하라 부탁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과연 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하고 있는지, 만약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 3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의 삶을 살펴보고 평가해봐라. 6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 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시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으로 뭔가 하긴 했지만은 열매가 별로 없어. 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아주 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심기는 많이 했는데 열매는 없어. 수입은 적대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했습니까? 심기는 많이 하고 부지런하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 이거는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 않은 그런 그 사인도 하는 것입니다. 먹기는 많이 먹는데 배가 부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야 하는데 먹기는 많이 먹는데 배가 안 부르대.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 많이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쏘는 말로 다와인가 뭐 그냥 이렇게 하는데 만족감이 없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뭐가 잘못된 거야. 많이 마셨는데 여전히 목이 말라. 뭔가 많이 막 그냥 받아들이고 했는데도 갈증이 심한 거예요. 저는 하다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마시면 갈증이 없어져야 돼. 근데 많이 마셨는데도 갈증이 없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틀림없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딴 말로 말하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머니에다 자꾸 넣는데 주머니가 빵꾸가 났어. 구멍이 나가지고 넣긴 열심히 넣는데 아래로 다 내려가요. 그런 상황. 근데 이것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치리니 그 전에 보니까 만약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뒤에 내가 너를 치르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이제
쫓는 자에게서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않으면 그렇게 돼도 깨닫지 못하고 뭐가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러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죄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치지니라. 아이고 겁나는 소리야. 7배나 치지. 내가 너희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느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우리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제 우선순위를 제대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열매를 못 거두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향해서 너희들 지금 이렇지 않느냐? 이게 왜 그러냐? 너희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나는 열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뭐가 안 돼. 열심히 심는데 열매가 열리질 않아. 많이 먹고 마셨는데 만족감이 없고 갈증이 나. 항상 뭔가 허전해.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평가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회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행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축복을 하시되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하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학계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자세를 평가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학계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얼마나 빨리? 바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네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8절에 보니까 학계 선지자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선지서를 보면요, 선지자들이 참 별로 듣기 싫은 말을 할 때 대개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거기에 어게인스트 하거나 무시해버리거나 선지자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학계의 선지자는 참 럭키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이런 경고의 말을 하니까 그 당시 지도자인 수룹바벨이나 그 대세상 그 여호수아가 그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또 백성들이 회개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하고 있으면 it's okay. 그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학계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정말 깨달은 순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거나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을 프로바이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의미는 교회를 세워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도 하고 일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이런 것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으면 회개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교정하고 돌이키는 그런 그 일이 있어야겠다. 6월달은 우리 교회 가장 큰 행사가 부흥 사교입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6월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부흥 사교입니다. 부흥 사교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묵상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흥 사교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전도하고 정말 가정이 이제 화목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이제 우리가 전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노력하고 초청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스테반 콥이라는 사람이 성공, 7가지의 성공 비결 이라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책을 써서 아주 엄청나게 히트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 강의한 모습을 그 비디오를 통해서 저도 봤는데 이런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고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이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주 큰 이 돌 같은 거 이렇게 있어요. 쫙 넣어요. 일단 이렇게 꽉 차요. 그냥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꾹꾹 넣어가지고 꽉 채웠어. 그 청중들에게 여러분 이 컨테이너에 지금 꽉 찼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꽉 찼거든. 다 예 그랬어요.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자갈이 있었는데 큰 돌이니까 거기 빈틈이 많잖아요. 자갈을 넣는데 이게 한참 들어가는 게 또 자갈이. 그런데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꽉 찼습니까? 한 번 사람들이 이제 실수했으니까 다 같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맞았다고. 그 다음에 모래를 가져더니 모래를 거기다가 쫙 부어넣는 거예요. 한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꽉 찼습니까? 사람들이 또 잘못 대답하면 틀리니까 아니요 그랬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물을 가져오더니 물을 거기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분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여기다가 채우느냐 그걸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큰 것부터 담아야 한다. 큰 것부터 담아야 한다. 중요한 것부터 담아야 한다. 중요한 것부터 담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 작은 거를 집어넣고 점점 그런 식으로 할 때 여기 정말 풀로 채울 수 있다. 삶의 우선순위도 같은 비결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찾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들을 채워넣을 때에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학계 선전을 통해서 정말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앞으로 2023년도 이제는 한 6개월 반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를 잘 찾아서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